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자 하여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시대적으로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옛날에는 청렴하고 올곧고 상대가 임금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충신스럽게 얘기했던 그 충신들은 모두 섬으로 유배당하고 또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임금이라 할지라도 백성을 위한 일이 잘못되었고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잘못 행정하는 모든 일들에서 장차 백성들이 겪어야 할 일들을 올바르게 깨닫고 미리 그것을 인지한 충신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못한 임금은 항변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죽임으로 또 유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누가 누구에게 올바른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충고로 받아들여서 새롭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초석으로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 말을 까꾸장하게 들어가지고 속상해하고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다툼의 시초가 되는 그런 일도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과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늘 날마다 성경을 보며 늘 예배 가운데 있는데 정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왜 예배를 드리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정말 몸소 실천하며 또한 그걸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단순히 일반 종교라든지 이런 것처럼 무속신앙처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건강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자가 될 거라고 하는 이러한 무속신앙적인 그런 잣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오직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관계성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아주 잘 박힌 못처럼 박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올바르게 잘 내려진 그런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연약한 관계로 있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좋은데 때로는 그 말씀을 알면서도 또 그렇게 실천해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아주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렇게 다툼이 있고 시끄러움이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궁금해하신 그 질문을 제자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많이 다니면서 많은 굶주린 사람들도 먹이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는 아직 얘기하지 않지만은 너희들에게 뭐라고 수근거리더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존재감으로 바라보느냐를 궁금해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한테 너희들에게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묻는 이 말씀에 그저 들었던 대로 소문 듣던 대로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들어는 엘리야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수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한 그야말로 현장에서 고기 잡던 사람, 농사 짓던 자들 다 자기의 현장 일터에서 모든 직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오며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정말 온전히 배우기 위해서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직업 일들을 다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떠나고 가족과 친척을 떠나고 그 일터를 떠나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늘 따라다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 정말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궁금했던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을 했었을 때에 참으로 잽싸게 참으로 성격 급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29절에 알 수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자체는 참으로 좋았는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자기의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말라 경고하셨다. 이렇게 메모되어 있습니다.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장신이에 관해서 어떤 것도 얘기하지 말라고 입을 다물러 달라는 그렇게 경고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다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에 관해서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 뒤에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나는 곧 많은 장로들과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리고 나서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말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에 따라올 때 이 제자들은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이시는 것을 보고 헐벗은 자들에게 입히는 것을 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을 보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한 것을 보고 이 모든 걸 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정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정말로 메시아다. 정말로 이 시대의 어떠한 예언자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더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고 또 공경하고 그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 나보다 저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가 많고 통솔력이 강하고 저분이 많은 것을 또 베풀고 저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유 있게 보이고 저분만 따라다니면 모든 환경이 펴지고 바뀌고 이런 모습의 무리들을 보고 이런 단체들과 집단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세상은 정말 줄서기를 잘하면 참 그 덕분에 출세한다는 그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무엇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직 내가 고생하고 날마다 농사 지면서 또 고기 잡으면서 먹고 살려고 해도 늘 부유하기는 그냥 늘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이런 것을 늘 찌들다 하던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나타나고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이랬을 때 그야말로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귀신한테 홀린 듯이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헐벗은 자를 정말 입히시고 정말 굶주린 자들을 많이 먹이시고 또 여러 가지로 병들어 고난당하고 앞 못 보는 자들 다리 저는 자들 귀머거리들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니 이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이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그의 전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율법적으로 그 나름대로 존경했던 장로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버림을 받아 이용을 당해 또 죽임을 당해 그것도 모자라서 또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 하고 뭐 들어는 선지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라고 말하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이 베드로는 성급하게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항변하는 모습이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했을 때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제일 먼저 말했던 그 성품이 바로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버림받아야 할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분명히 나는 살아날 거야. 이 말을 하자마자 32절에 베드로는 성급하게 예수를 확 붙들고 말합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항변합니다. 어떻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을까? 붙들고 항변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비춰서 볼 때에 예수님을 따라간 자, 이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지도자가 있다면 다 출세처럼 그쪽으로 갑니다. 왜? 그렇게 해서 빨리 출세해야 되고 벼슬을 얻고 여러 가지 누릴 것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따라가자마자 그가 몇 달 안 돼서 뭐 몇 년 안 돼서 그냥 감옥에 가고 전혀 국민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국민들의 버림을 받고 전혀 인기가 없다고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그 옆에 썩은 배나무 밑에 누워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다 떠나고 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한 것이 베드로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당했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기 내용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하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어떤 내용, 어떤 말, 어떤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이 들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하는 이 꾸지람을 들을 만한 항변이 어떤 내용인지 내용은 하나도 적혀 있지 않지만은 앞에 있는 모든 문맥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에는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졌는지, 너희들에게 어디가 아픈지, 너희들이 어디가 괴로운지, 이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회개의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 사명의 천국의 대사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단순하게 먹이고 입히고, 바로 오늘 이 베드로 27절, 마가복음 27절부터 있는데 27절 그 뒤에, 그 전에는 많은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수천 명을 먹이고 병자를 또 치료하고 이런 모든 걸 봐왔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불을 따라다니는, 그래서 내가 그분만 잘 믿으면, 그분만 잘 주서면, 그분에게 순종만 잘하면 많은 것이 펼쳐지고 많은 것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버림받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또 살아난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베드로는요, 항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렇잖아요. 인본주의로 내가 어떻게 배를 버리고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 만나서 모든 것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 말이냐고 이렇게 막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본문에서 베드로의 그 항변 내용은 없지만은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내용의 항변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 큰 소리치면서 호되게 꾸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아주 야무지게 아주 충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모든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그랬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아왔지만 실상은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 따라다니는 것이 1차적으로 드러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꾸지람을 받고 혼났지만은 아마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제자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으로 이 환경과 이 모습에서 이 분위기에서 아마 엄숙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이 이를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이 이를 생각하는도다. 이 말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느끼고 또 뉘우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명을 맡았다고 얘기합니다. 또 갖가지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누구는 교사로서, 누구는 가르치는 자로, 누구는 목사로서, 누구는 또 선교사로서, 또 여러 가지 권사, 집사, 장로로서 하나님의 주신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볼 때, 오늘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뭐래요? 이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제자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제자들과 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라고 꾸짖는 것을 보시면, 이 보는 것을 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지금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이 말이 우리에게도 늘 이 가슴팍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여기저기 돈을 많이 빌려서 그것을 제대로 갚지 못해가지고 욕을 먹고 성도들도 떠나가고 또 그것을 갚지 못해서 고소당하고 교도소도 가고 여러 가지 주의를 한다고 한다시면서 또 사람으로서의 모습에서는 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 또 어떤 이들은 자식들을 다 또 목회자로 또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키웠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날마다 영적으로 날마다 낮아지고 죽어가고
얼굴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모습처럼 인상을 쓰고 날마다 근심하고 날마다 남을 제3자에게 흉을 보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또 강단에서는 또 자기 자녀들의 출세 야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자기는 오직 교회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뭔가 제3자가 자기를 도와줄 것 같아서 그냥 돈을 빌려주고 또 카드를 빌려주고 이렇게 그것을 다 또 갚지 못한다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벌써 몇 년 동안 스트레스 받고 돈 주고 카드 빌려주고 또 그것도 그들이 갚지 못하니까 내 돈으로 또 은행 빚을 갚아내고 그러면서 또 그들이 그것을 갚지 못한다고 또 욕을 같이 하고 고소하네 뭐 어쩌니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먼저 했더라면 그런 일들이 없었겠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늘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끔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이 없는 모습으로 날마다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적으로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내면적으로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이런 영적인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저는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주의 일을 하려고 또 이끄는 리더자로서 또 어떤 자에게는 또 그들을 감싸주지 못하고 제3자에게는 또 제 누구에게 대해서 흉을 보고 말이죠. 그 모든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가 칭찬과 저주와 축복이 온갖 뱀의 혀처럼 갈라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전히 베드로처럼 항변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 영적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늘 그 삶 가운데 영적으로 곤고해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오늘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가장 기본적인 속성, 기본적인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내용은 그런 복음 전하는 그런 립 서비스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 졸졸 따라다니는 오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늘 넘어지기 쉽고 더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제자들을 손잡고 다니는 이 시대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혼동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오늘 너는 나를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반드시 듣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3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를 때에 너희가 그들이 다 버린 것은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한 도구, 기술적인 것, 관계성인 것, 농토와 또 바다와 또 자기 일했던 일터를 다 버린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 십자가는 바로 오늘 베드로가 항변했던 그 인본주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들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려면 그 모든 예수에게 항변했던 베드로의 그 속성이 우리 속에서 다 없어야 되는 것이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고 이 사람한테는 누구를 칭찬하고 저 사람을 험담한다든지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잘 포장된 말로 누구를 또 유혹해서 그로 인해서 넘어지게 하고 이러면서도 또 다른 제3자에게는 선한 양의 탈을 쓴 모습으로 다가선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다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던 자기 일을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그 모든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던 그 인본주의인 것, 사람 일을 생각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릴 때에 자기 십자가가 그 안에서 다 피 흘림으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자기 욕심과 욕구를 다 버렸을 때에 믿음이 충만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기쁨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인본주의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자기 목숨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한다고 하면 이건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 스스로의 십자가도 버릴 뿐만 아니라 너희 목숨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면 오히려 너희에게는 버리는 것 같지만은 세워지고 얻어지고 회복되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 거잖아요. 베드로는. 그래서 꾸지람을 얻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주의 종들도 그렇고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과 자기 유익과 자기의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일 터지고 골마 터지고 영적으로 암 걸리고 나니까 그냥 그걸 자기 예수님 보고 항변하는 거죠. 그걸 해결해 달라고 갚아달라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주변의 사람을 얘기를 잘 듣고 하나님의 충고를 듣고 또 주변에 하는 말씀들을 충고를 잘 들었다면 모든 것이 잘 되지 잘 이렇게 큰 실수로 되지 않을 것인데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항변한 베드로 같은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 목숨을 잃은 거죠. 영적인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고 기쁨을 잃어버렸던 것이고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고 그 입술로 무슨 말을 해도 누구든지 이제 그를 믿지 않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야 된다고 하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두 번 다시 이런 베드로처럼 이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뜻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자기 욕심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부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먼저 모든 것을 잔머리를 굴린다고 하면 자기 목숨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믿음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관계성도 잃어버리고 영성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기쁨도 잃어버리는 것이지만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사람 일을 꿈꾸던 그 어떠한 배를 불리기 위해 했던 그 조그만 욕심까지도 다 버리고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욕심과 욕구와 모든 정욕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반대로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늘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생각을 해도 그 입술에서 정말로 생수의 강에서 나오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기쁨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이 말씀을요. 사람들은 다 깨닫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이것을 늘 잊어버립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많은 욕심이 가득해요. 이 세상을 다 얻고 싶은 거예요. 다 천지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무시 유익하라. 근데 그 많은 것을 채워진 자기 손에 불을 채워진 대한민국에서
부자 1, 2, 수위 1, 2, 3, 4위 5, 6, 2, 7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부자 1위 누구 2위 누구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자기 손에 그렇게 세상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부자의 1순위 2순위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목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물질은 그의 것이다 아닌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공수래 공수가 빈수로 왔다가 빈수로 가는 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구해야 될 것,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고 죄악에서 구원에 이르는 그 생명수 대신 예수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3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 있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살아 있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 이것이 신앙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순위가 바뀐 그런 자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이 세상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말대로 돌고 늘 회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입술이 열릴 때마다 남을 칭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야 되고 또 잘못이 있었다면 또 그것을 회개해야 되고 이런 이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은혜의 길이 은혜의 삶에 가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무엇을 주고도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없는데 바꿀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준다 해도 그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그 병신에서 의사한테 돈 많이 갖다 줬다고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때가 되면 다 모든 것을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를 본질을 깨닫고 그런 가는 사람. 그래서 이 베드로처럼 항변하는 인본적인 항변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 아닌 정말로 영적인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은혜가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38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정직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이런 모습에서 때로는 손해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손해보는 기준은 사람의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코 손해가 아닌 것이죠. 그 손해는 손해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갚아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죽음과 부활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한 장만 더 넘기면 9장 29절에서 30절 31절에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다니면서도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했었을 때에 제자들은 누구 하나 아까 베드로는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살만해서 살아날 거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항변하는 이 베드로처럼 누구 하나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제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접어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마가복음 9장 32절에 이 말씀으로 오늘 맺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는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성경을 들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축복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드러나면서 많은 것을 보면서 보여주면서 하는 것으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는 그런 지적받을 만한 언행과 행동이 삶이 뒤따랐다면 우리는 모두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겠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수군거림을 당했다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왜 미워하는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이 나쁜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라 스스로 뉘우치기도 하고 나도 또한 저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사람의 일을 생각을 먼저 해서 넘어질 때가 많았지. 예수님 붙들고 항변할 때가 많았지. 내가 저질러 놓고 예수님에게 도발당을 할 때가 많았지.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내가 사람의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인내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에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 한 주간을 맞이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